달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들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우승 시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막다른 골목, 끝길을 만났을 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 길을 찾아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길을 찾고 찾아도 또 찾을 수 없다면 그때는 나 스스로가 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의 터전이라고 하더라도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한번 찾아볼 것을 또한 조언하고 있습니다. 찾아도 또 찾아도 사랑이 보이지 않거들랑 너 자신이 나 자신이 사랑이 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 동토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추운 겨울의 동토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마침내 봄길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 그 동토의 길에서 추운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길에서 멈추거나 주저앉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동물인 거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룰이나 규칙,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즉 법이 필요하죠. 법에 길도자를 붙여 법도가 우리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대화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예의요 예절입니다. 예도가 필요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 제자도, 가르치는 자의 자세 사도가 요청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성도는 성도가 걸어갈 길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 길이 필요한데 인간 개인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인류에게도 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가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을 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중국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고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후진국을 면치 못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면모가 물론 바뀌긴 했지만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은 후진 것, 낙후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닉네임을 달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중국이 그렇게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 뒤처진 것일까? 어느 학자가 주장하기를 중국 사람들은 기를 내기보다도 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만리장성 같은 성을 쌓았기 때문에 발전이 늦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이 안목에서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었고 경찰 국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인들은 항로, 해로, 육로 등 길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세상적인 면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길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주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의 대로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의 대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 또한 축복과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축복과 은혜의 길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의 지름길을 닦아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면 모든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 은혜와 축복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둘째는 모든 산과 언덕들을 낮추어라. 세 번째는 굽은 길을 곧게 해라. 네 번째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움푹 파이고 뻥 뚫어지고 깊게 갈라진 그 계곡을 메우고 채워야만이 그 위에 바로 길이 건설되어질 수 있습니다. 길이 뚫어질 수 있습니다. 깊게 파인, 그래서 공허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으로 채우고 메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뻥 뚫어진, 그래서 허무하고 허풍스럽고 거짓된 그 언어, 그 언어를 간절한 기도의 언어로 그렇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게 갈라져서 우왕좌왕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우리의 행동을 예배로 연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만이 움푹 파이고 뻥 뚫어지고 깊게 갈라진 그 골짜기는 메우고 채워야만이 그 위에
탄탄한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 언덕들이 낮아져야 한다. 모든 산과 언덕들, 작은 산이 낮아져야 그 위에 길이 뚫릴 수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주기까지 복종하유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죄수가 되어지고 사형수가 되어지고 사형 집행이 되어지는 그곳까지 낮아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높은 산, 교만함,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거만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고 낮아져야 할 것이고 겸손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뱉는 거만한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말씀으로 그렇게 체인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규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간구의 기도의 언어가 함부로 내뱉는 거만의 언어에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언어로, 낮아짐의 언어로, 용기와 포용과 위로의 언어로 그렇게 바뀌어져야만이 시온의 대로가 뚫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갑질하고 아나무인 한 그런 행동,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예배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 모든 산, 낮은 산, 언덕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탄탄한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어지고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분길이 곧게 되어야 한다. 구분길을 곧게 만들어라. 삐뚤어지고 꼬이고 엉킨 그러한 지형을 바로 잡아야 그곳에 진정한 길이, 통로가, 터널이 건설되어질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꼬인 우리의 언어를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야 할 것이죠. 엉킨 우리의 그 행동을 예배로 말미암아 실마리를 풀듯이 술술술 풀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한다. 구겨지고 뾰족뾰족 치솟아 올라있고 울퉁불퉁한 그러한 지형을 다지고 메꾸고 밀고 청소해서 진정한 탄탄한 그러한 고속도로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구 구겨진 우리의 마음, 그 구겨진 마음을 말씀의 다리미로, 성령의 뜨거운 다리미로 그렇게 다려서 곱게 펴야 할 겁니다.
구겨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다림이 성령의 다림이로 그것을 깨끗하게 펴야 합니다. 또한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게 치솟아 있는 우리의 언어와 말,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기도의 사포로 문질러야 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온유하게 그렇게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포로 문지르고 닦고 그렇게 청소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그러한 언어를 선화시켜야죠. 온유한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복된 언어로, 진정코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언어로 그렇게 탈바꿈 시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행동, 그것은 예배의 불도저로 밀어야 합니다. 다져야 합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탄탄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온의 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길은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만 합니다. 움푹 파이고 또한 뻥 뚫리고 깊게 갈라진 그 계곡을 채우고 메워야죠. 모든 산과 언덕들은 낮추고 깎아내야 합니다. 굽은 길은 곱게 똑바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험난한 길은 평탄하게 또한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시온의 대로가 뚫렸다면, 은혜와 축복의 길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이정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이고 또한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고 다름박질하고 뛰어가야 할 겁니다. 어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두 사람의 의견이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늘의 이정표를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늘의 길이 있냐 땅의 길이 있지, 땅의 길이 있으니까 땅의 길을 바라보고 땅의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를 향해야지 왜 난데없는 하늘의 길과 하늘의 이정표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죠. 하늘의 길을 따라 하늘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사람, 해와 달이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을 따라서 그 빛 아래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별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고, 하늘은 이때는 쉴 때다, 이때는 출발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마침내 무사히 그 사람이 목표한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의 길을 따라 땅의 이정표를 보면서 나아갔던 사람, 그가 계속 걷고 뛰고 달리곤 하였지만 그가 간 곳은 험악한 계곡, 어두운 숲속, 또한 어두침침한 나무 속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열심히 뛰고 달리고 그렇게 전진하였지만 결국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 뿐 산 하나도 언덕 하나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던 그 사람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목적지, 목표를 향하여 이정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닦은 그 시온의 대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통로이고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고 뛰어가고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고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가운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또한 그 우매함을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그 이정표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늘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느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냥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나 하는 일이다.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그저 걱정하는 모든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부어주리라. 책임져주리라. 너에게 입히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정표 삼아 우리가 당도해야 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닦은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전진해 나갈 때 마침내 그 나라와 그 의에 당도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이 신문 일간지에 그 제1면에 일간지 제1면에 두 기사가 나란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기사는 한 청년이 전국 과학 기술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사는 한 청년이 그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란히 신문 일간지 제1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한 그 청년과 살인죄를 범한 그 청년은 같은 형제, 더 나아가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 그것도 쌍둥이가 하나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부모의 수치와 걱정거리로 전락을 한 것일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그들이
앞에 놓인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모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고, 또 하나는 부모의 수치와 걱정거리가 되는 그 길을 선택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믿음의 그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연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됨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의 제사와 예배와 그의 그 모든 영광을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형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예배를 하는데 불순종과 불신의 예배를 그가 드리고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예배를 거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긴 하였지만 다시 한번 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이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계속 불신과 불순종의 길로 그렇게 치닫더니 결국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 아니면 불신과 불순종의 길,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기억할 때 방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길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랑은 대책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삶을 방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류하거나 유랑하는 인생이 바로 방랑하는 인생 아닙니까?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들이 유행이라고 하면 자기도 그대로 부하내동하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편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은 목적은 있으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상황을 방황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방황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탐색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 그의 앞길을 막았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황의 시간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는 결국 마침내 빌립보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그가 집중하자
그 빌립비를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전 유럽이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방황은 방향을 찾기 전에 거쳐야 할 필수 코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방황할 때 많이 있는데 이 방황의 기간은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코스이고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유연성입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은 방황의 유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죠. 처음부터 목적을 향해 직선으로만 그렇게 전진하려고만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러 시도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될 것과 안 될 것을 분명하게 분석하는 안목과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감을 잡고 될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유와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놀라운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첩경이 되어집니다. 유연성이 능력이다. 시행착오 중에 확실하게 되는 한 가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삶의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첩경, 열매 맺는 지름길, 시온의 대로다. 방랑은 안 되죠. 하지만 방황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성과 집중력이 강한 인생의 특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시온의 대로이요 또 하나는 저주의 그 지옥 가는 길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때로 방황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해 그렇게 어리둥절할 때가 물론 있겠지만 그 방황을 통해서 유연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행착오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코 시온의 대로를 향해 마침내 드디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